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이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도하실 때에 박명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2020년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고통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힘겨웠던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또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민족과 열방과 지역에 힘써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이 가운데 매달린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 소망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우리 성도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강건함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입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군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 집사님들 깨끗하게 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권속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부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간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도하기에는 많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쩌면 그동안에 너무 날씨가 추워서 검사받으러 갈 사람의 수가 적게 나와서 확진자의 수도 적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요, 아직도 줄었다고 해도 600명 선입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100명 선으로 내려가야 되고 50명 이하로 더 내려가야 해야 합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염려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12월 중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세가 중국 우한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는요, 작년 1월 20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했는데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어제 통계로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67,999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1,100명이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219개국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통계로 보면요, 8,936만 3,433명이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192만 2,3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생긴 나라가 미국인데 어제 하루만 해도 31만 4,959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의 수만 2,245만 6,902명이 누적 확진자입니다. 2천만 명이 더 넘었습니다. 그리고 378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치료약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월부터는 백신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전 국민이 이 백신을 다 맞으려면, 그래서 항체가 생기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을까지도 아니 연말까지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를 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모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교회가 어느새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뼈들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뼈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의 삶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민족의 순수성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망했습니다. 왕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지만, 그것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지만 이 뼈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 아무 능력도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을까요? 저들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잘못 반응하였기에 저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속은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저들은 바알을 숭배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속은 것입니다. 바알이 햇빛을 준다고 착각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고 착각했습니다. 바알이 곡식이 열매를 준다고 착각했습니다. 바알이 소와 양의 새끼를 많이 맺게 해준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이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를 속이는 음성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장하고 정의를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수많은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장하고 은혜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세상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일으키고 나누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는 목소리들, 다 세상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음성에 반응하고 동조하는 것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목소리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좋아했고 그것을 더 신뢰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왜 이처럼 이단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소리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어떤 놀라운 신비한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된 것은 저들에게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을 꿈꾸지 않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비전이 없는 민족, 비전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개인은 바로 마른 뼈와 같습니다. 교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꿈을 꾸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교회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부터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부흥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신방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도 하며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한이 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맡는 때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는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가 그 골짜기에 너저러져 있는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큰 군대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른 뼈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소망도 없이 포로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마른 뼈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소승케 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마른 뼈가 솟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 찬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마른 뼈가, 바싹 마른 뼈가 그것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때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뼈들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골짜기의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먼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깨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마른 뼈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귀가 들리지도 않는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성되는 것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한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부자로서들에게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임했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마른 뼈밖에 없어요.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생기가 불어왔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에 불어오고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싫은 시간이 20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악의 해가 20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이 2020년을 탁 잘라가지고 떼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0년 너무 의미 없는 한 해를 지냈기에 한 살 먹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싫고 이 나쁜 2020년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또다시 2020년에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말까지 비슷한 환경이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야 되고 어쩌면 올해도 비대면 예배를 또다시 반복해야 될 환경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누가 쉽게 장담하고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지난 1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2021년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모든 전염병,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뼈에게 명령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살아나라 말씀하심을 통하여 저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땅은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마른 뼈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도 못하며 세상을 격려하지도 위로하지도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른 뼈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날 교회를,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예배 방송을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사랑교회 윤현수 목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 교회 예배 방송으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생방송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되는 것 기억하시면서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가 1월 읽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1년 내내 성경 읽기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목적금금, 성경금과 구제금과 건축금금 그리고 주일 금금 봉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챙겨가시고 새벽 예배 오실 때에 수요 예배 오실 때에 또 가능하면 주중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건 어렵지만은
개별적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문이 열려 있고 또 제가 늘 있습니다. 혹시 문이 닫혔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또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전도사님이 무릎을 다쳐서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잘 되었다고 들었고요. 2주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일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성규의 예물,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그리고 주일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에 풍성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능력, 충만 함께 하심이 마른 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의 모습으로 능력과 하나님의 선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